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처음 일부로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모든 것이 감사로 드려져야 되고 열매를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여러분들 예수를 그냥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잖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여러분들 잘 지켜야 돼요. 예? 여기 나와야 헛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약속 시간 안 지키고 예배의 주요성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나중에 이게 쥐가 쌓여져서 나중에 언제 한 번에 터트려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처음에 공고시 나면 그게 금방 터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있다가 골마 터져야 터지는 거예요. 쥐가 쌓여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쥐가 쌓여질 때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열매가 안 되면 쭉정이는. 그래서 내가 쭉정이로 살으냐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고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실제 여러분들 진짜 예수를 믿으려면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죽지를 않아. 계속 불로 태워졌다 다시 살아났다, 불로 태워졌다 다시 살아났다.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한 영혼이.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해서 마귀한테 끌려가는지도 아무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고 나는 거 봐요. 언제 죽는다고 예고했습니까? 예고도 안 했는데 갑자기 순간에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는 나중에 열심히 내가 잘 되면 예수 잘 믿고 그때 나 회개하고 그때 구원받아야겠어. 자기 뜻대로 됩니까? 인생이라는 건 자기 뜻대로 되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1년 동안 계획하고 했던 것이 여러분 뜻대로 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 누가 있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걸 왜 그러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창조주가 주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생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아. 주님의 생명과 내가 생명이 하나 되지 않으면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관심이 없어. 쭉정이는. 그래서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로 가세요? 무화과나무에 갔는데 열매가 없으니 저주해버리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그냥 이 세상에서도 그대로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순종 안 하면 그대로 당해. 내가 어떤 집사님한테 옛날에 작정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 작정 기도라고 계속 시켰어. 그런데 작정 기도를 안 했어. 그리고 나가버렸는데 교회를 나가버렸어.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 조금 있다 교도소 가서 교도소 갔대. 교도소 갔는데 교도소 가서 있는 동안에 내 생각만 그 생각만 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나와서 나를 찾아온 거야. 나오자마자 목사님 왜 그때는 내가 그렇게 미련했는지 모르고 왜 돈 잘 벌으니까 바쁘고 돈 잘 벌으니까 그정만 거기에 빠져서. 근데 교도소 가서 앉아 있다가 보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나오자마자 나를 찾아온 거야. 여러분들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돈을 아무리 잘 벌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딱 쳐놓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지. 그 사람이 바보예요? 그 사람이 그 집사님이 바보냐고. 절대 바보 아니야.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으로 다 인도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가 뭐예요? 절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절기는 예수님. 그림자고, 구약은 그림자고.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는데 이게 쭉정으로 드려지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쭉정이냐 열매가 되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쭉정이가 되어서 살으면 어떻게 됩니까? 응? 어떤 사람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충고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말을 먹어버리더라고. 안 믿어. 그럼 여기 나올 필요가 뭐 있어? 아니 목사님이 권면하고 했는데 안 들어. 그러면 여기 나올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야. 자기 뜻대로 가서 자기 좋은 데 가야지. 순종 안 하려면 여기 뭐 있나 뭐 더 있어. 시간 낭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7절 백주절이라고 하는데 처음 익은 보리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 그래요. 처음 보리 열매를. 그래서 이게 첫 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것. 여러분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첫주 감사 예물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첫주 뒤명에 첫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 이런 헌금하라 저거 뭐 헌금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예? 헌금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 구원이나 받으라고 그러지. 제발 좀 영혼 구원받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러지. 예? 여러분들한테 건축 헌금 한번 드리라고 한 적 있어요? 건축자도 꺼내지도 않잖아요. 그런 걸 꺼내지도 않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영혼이 지옥을 가냐 불속에 들어가냐 내가 천국으로 가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것이 아니면 왜 예수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열매가 되느냐 열매로 드려지냐 안 드려지냐 쭉정이가 되느냐 쭉정이가 되면 그냥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볼 것도 없어. 불에 타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만 봐? 열매가 되었느냐 열매가 안 되었느냐 그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농사꾼이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뭐예요? 나는 참푼을 하며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께서 무슨 농부가 되나요? 하나님은 천국 농사 이루는 거예요. 천국. 이 세상에 천국 농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는 시간 약속 잘 지켜. 근데 예배 시간 하나는 못 지켜. 그 무슨 예수 믿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게 예배 시간 하나 못 지키는 사람들이 무슨 목숨을 다하여 거짓말하는 거지. 이게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기본이 안 됐는데 미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대통령이 만나자고 봐.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1시간 전에 갈 거야. 취하러. 깔끔하게 차려입고. 이런 기본 자세가 안 됐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이 나라에 있는 성도들이 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 그렇게 많이 있어. 예? 쭉정이들이. 뭐 교회가 크다고 사람이 많다고 알고만 있는 줄 알아요? 쭉정이가 더 많아. 큰 교회는 더 많아. 사람이 많이 모인 데는 손님으로 왔다가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전부 다른 생각을 해. 예배는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예배 드리러 지성소에 들어가면 죄가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방울을 달고 들어간 거예요. 방울. 신약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름 번씩이라도 이름 번거 용서해 주는 거지. 예수님이 자 피값 주고 다 그걸 죄를 대속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가 있는데 죄가 회개가 안 되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더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냐? 추수하는 데 관심 있는 거예요.
추수한대. 요한복음 4장 봐요.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리라. 우리가 열매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거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어. 여러분들 몸은 여기 왔을지라도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영적으로 보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 알아요. 왜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내가 바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여러분들 귀신 쫓아주고 합니까? 내 안에 악한 영이 많이 들어있는데도 모르고 살잖아요. 예? 악한 귀신들한테 끌려다니면서도.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 귀신 쫓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못 이기니까 내가 쫓아주는 거지. 내가 열매가 되려면 내 안에 깨끗이 씻어져야지. 신명몰수가. 귀신한테 끌려다니면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걔들이 어디로 들어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5장에 뭐라고 그래요? 3절. 너희 녹슨 걸 내가 그것 때문에 기억한다고 하잖아. 녹슨 것이 벗겨지지 않으면. 그래서 나중에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녹슨 것이 뭐예요? 악한 영이 나를 쥐잡고 쌓여 있는 거. 내 안에. 내 심령이 더러워지는 거. 옛사람이 안 죽는 거.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냥 때문에 혈기내고 부리고 싸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기려고 그래. 예? 정당성을 내세우고.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계속 연단 받으면서 자기 정당성을 계속 내서 친구들이 와서 얘기해도 자기 잘한 것만 얘기해. 잘한 거. 내가 잘못한 것이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의 의를 무시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기록해놨을까요? 우리가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의가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줘서 마귀가 계속해서 죄를 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나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가 살아나면 그게 여러분들이 정과 욕이에요. 정과 욕. 정과 욕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야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의 열매예요. 그게 빛의 열매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 생명을 우리가 부어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처럼 사도 바울이 나는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내 안에서 선이 나오지 않는다. 누구 법이 있어? 내 육신의 법이 있어. 육신의 법. 자기 생각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리야. 성령의 생명의 법밖에 없다고 그래요. 성령이. 생명밖에 없다고 그런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이 사망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열매가 있어요. 생명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없으면 여기 뭐로 나오니까? 그걸 위해서 나오는 거지. 예배당에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정말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이 포도나무니까 내가 포도나무가 되려고 나오는 거지. 포도나무가 뒤면 그냥 열매는 저절로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포도나무에서 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형상이 그냥 무너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죄의 형상이 돼버렸잖아요. 아담이. 그래서 아담의 씨로 태어나면 육신의 씨로 여러분들이 태어나면 죄인이에요. 죄인. 모든 자가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어야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가 온전한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얻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그걸 얻으려고 절기가 뭐예요? 전부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림자를 그 구약은 그림자, 절기 그림자인데 그림자를 따라가 누가 나와요? 실체가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모든 절기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유월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교절이 뭐예요? 예수님 무덤 속에 있는 것이고, 예?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초실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모든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유대인들이 왜 몰랐을까요? 시각이 안 열린 게 모르는 거예요. 시각이 안 열리는 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면 눈이 있어도 볼 줄 알아야 돼. 볼 줄 알아야 돼. 예?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볼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마음에 주의 영광이 계시다는 걸 볼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의 영광이 어디 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와 있어요. 마음에. 예?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살면 성령께서 예배당에 나와서도 잘 지켜라,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못 받으니까 여러분 뜻대로 생활하는 거고, 예수 믿어도 다 가짜로 믿는 거고. 그렇게 예수 믿어서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진리라기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가면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예? 모든 것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다 엎드리게 돼 있다고 말입니다. 예? 그분을 알게 되면 무서워서. 고린도서 15장 20절 보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건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했다고 말입니다. 부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월절, 무교절, 칠일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아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유하는 자. 여러분들 제일 아끼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어. 이 아브라함처럼 네가 제일 아끼는 독자 이삭을 내게 드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래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앉은 분 중에서 하나님 앞에 네가 제일 아끼는 걸 드리라고 그랬어. 드릴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죠.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전도서에서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야. 그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 근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까? 말로만. 여러분들 일속을 위해서 예배당에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당에 나오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지. 여러분 잘 되려고 예수 믿어요? 내가 먼저 내 영혼이 구원이 돼야지. 내 영혼이 먼저 구원이 되고 그 다음에 축복이지. 육체의 축복을 주는 거지. 여러분들 거꾸로 하면 안 돼. 거꾸로 하면. 그래서 오늘 15장 고린도서 15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자,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자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세례 받는 목적이 뭐예요? 세례 받는 목적은 뭐야? 옛사람이 죽어가지고 새 사람이 튀어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약으로 말하면 초실절 50일째 되는 날에 율법을 받게 되고, 50일째 예수님이 죽고 나서 50일째 율법을 받게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율법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 주신 이유는 히브리서 9장 1절 보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처럼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절.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면 못 듣는 거예요. 귀가 있어 들어야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가 뭐 그림자처럼 왔다 갔다 하면. 예? 9장 1절 봐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나와야 안 나와. 첫 언약에도 섬기는 하나님 섬기는 예법이 나와요.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였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신약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묵비권으로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거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구약 같으면 이미 죽었어요. 율법을 어기며. 아간이 범죄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힘들어야 하니 온 가족이 다 죽어야 안 죽어. 아간이 그 물건을 훔치니까 온 가족이 죽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온 유대인이 다 같이 잘못 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지나 제가 죄를 졌으면 그냥 그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러 갈 때 죄가 있으면 죽는 거 봐요. 예? 죽는 거 안 봐요, 구약에서. 그래서 섬기는 예법이 구약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준 것인데, 자 뭐라고 그래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니. 그 지성소에 누가 섬기러 가요? 제사장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사장, 제가 제사장이잖아요. 만인 제사장,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가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가 이 하나님 보좌에, 보좌. 하나님 앞에 가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섬기는데 지금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구약 같으면 죽는다니까요. 그냥 다른 짓 하면.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어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고, 다 죄를 도만해서 우리를 새 언약 일꾼으로 삼아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래서 예배에서 1장 10절 그 모든 걸 다 통일시켰다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로 하고 다 통일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으면 여러분 생각으로 살면 안 되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죠. 이때부터.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죽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죽정이지. 거듭난 사람은 삶이 달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자,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거듭났을 때와 사도 바울이 거듭나지 못할 때와 삶이 어떻게 변했어요? 거듭나지 않을 때는 자기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겼는데, 거듭나니까 뭘로 섬겨요? 오직 성령을 따라 섬기죠. 성령을 따라.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목숨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다 배설물 여기버리잖아요. 배설물. 자, 우리가 중요한 건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 안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율법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것은 뭐냐? 죄 가운데 가두어 버려요. 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키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시키려고. 그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3장 16절 구원을 시키려고 약속을 이루려고. 그래서 율법 안에 다 가둬놓은 거예요. 죄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걸 다 폐하고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한 거예요. 사랑.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십계명을, 율법은 뭐예요? 십계명을 줬잖아요. 십계명. 예? 십계명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지켜서 살아요? 우리는 십계명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지켰어요. 예수님 한 분만 지켰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십계명이 지켜지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래야 예수님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율법을 완성했다는 건 십계명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지키려고 하다가 한 가지만 범해도,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래? 너희들이 십계명을 지키려다 한 가지만 범해도 다 범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왜 십계명을 줬어요?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죄를 짓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의뢰 가운데 들어가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에게도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죄를 지면 남이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씨라는 거예요. 새로운 씨를 줬어요. 그래서 77절 맥주절 뭐예요? 새 소재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새 소재. 이해되시면 아멘. 레기 23장 15절 봐요. 레기 23장 15절. 안식의 이튿날 곧 너희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에 수일을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며 할렐루야. 50일 부활하고 50일 새 소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새 소재를 드리는 건 묵은 곡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새 언약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서 드려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이제는 여러분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을 살려준 분을 위하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걸 알아야 돼. 영이 열리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별짓을 다 할지 몰라도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숨길 것이 없고 다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드러나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4장 뭐라고 말씀해요? 심령 골수를 따뜻하게 해서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게 한다고 하잖아요. 감추인 거. 예? 하나님이 안 보니까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다 보고해. 천사들이 다 보고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마음까지도 다 알잖아요. 예? 머리털까지 세아리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 우리가 머리털을 몇 개 빠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아시는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 자,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영향을 내면 누가 저기서 무슨 얘기하는데 왕궁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까지 다 들어야 안 들어? 예? 다 왕궁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까지 다 듣잖아요. 그 은사가 열리면 실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다 듣고 있어요. 실제로 무슨 얘기하는가. 자, 우리가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사람이 다 다른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있잖아요. 꿰뚫어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14장에 내가 두루두루 본다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새 언약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져야 돼요. 에베소 5장 뭐예요? 예수님이 산 생축으로 드려졌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에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돼야지. 할렐루야. 산 제물이 뭐예요? 나는 죽었어. 그리고 내 의가 없어.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만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 법이 여기 기록되고 머리에 기록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 보면 새로운 씨라는 것은 홍해를 건널 때 세례를 받음으로 거기서 장사되어 물속에 다 죽었어요. 죽어. 광야에 나와서 새로운 씨를 줬어요. 새로운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주셨다. 만나.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대로 사는 거고 내 뜻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다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세 대적하니까 누가 죽어요? 고라, 다다, 아비람. 하나님이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들 구약에 살았으면 우리는 죽었다니까요.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원망 불평하다 다 죽었지.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시면 아멘. 그런데 그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내가 멸망받고 지옥에 갈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했는데 그걸 감사해야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는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 선한 양심의 강구. 여러분들이 선한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강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 강구를 안 되냐?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의 기도를 많이 하고 안수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저에게도 오늘도 그래. 제가 어떻게 해야 이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본인들이 회개해야 되냐? 본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게 되냐? 본인들이 회개해야 된대. 본인들이. 예? 근데 본인들이 회개를 안 한대. 자, 우리가 중요한 건 그래서 요제로 드리라는 건데 요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요제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자. 예? 요제는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같더나 살아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새 생명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럼 영적으로는 뭐예요? 고린도서 15장 20절 예수님이 천년만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제자들에게 임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 4절 보면 1절에서 4절 보면 그날의 성경의 오순절 마지막 달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자,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뭐예요?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고, 예? 그리고서는 마가다락방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이 가셔서 다 드려버리고 거기서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는 승천하시고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다시 누구에게 와요? 성령으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가르침 받고 사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3절 성령이 가르침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가르침 받고 살지 않냐며 여러분들이 아직 구원하고는 전혀 먼 세상.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래.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를 수도 없어. 성령이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성령 받았다고 그래요?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어디로 인도해요?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님께 인도하지. 예수님께 인도해서 뭘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왜 죽었나 가르쳐주는 거야. 너 때문에 죽었다고 가르쳐줘요. 너 때문에 죽었다.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 너 때문에 죽었네? 그러면 그걸 깨닫고 통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애통이. 그게 회개예요. 회개. 너 때문에 죽었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절대 애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천국이 저희. 그런 게 애통이 이루어지고 내가 회개가 이루어진 게 천국이 그냥 내한테 침노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회개. 진정한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회개가 되어서 그분과 내가 영접이 되는 거예요. 영접. 예배당에 나와서 영접 기도했다고 영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어로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영접할 때 영접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해되십니까? 옛날에 천사님들이 지나가는 사람 전도하다가 영접 기도 해주세요. 영접 기도 해도 100번 1000번 한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주고 귀신 쫓아주고 안수해주고 기름 부어주고 해도 안 되는데 회개가 이루어져서 그분을 영적으로 만나야 그게 영접이 영접. 그래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가정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 영접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인정이 돼야 돼. 인정이. 그게 영접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2장 13절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아야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성령 받고. 네?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4절 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 받기를 하나님이 그걸 약속이 뭐예요? 피드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게 성령 세례 받는 게 약속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 약속이 성령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가르침 받고 그때부터 성령을 따라갈 수가 있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그래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때 예수님을 이제는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제자들도 육적인 예수님을 만나서 다 도망갔잖아. 다 도망가요. 영적으로 만나고 나서 도망가야 안 도망가? 다 숨겨버리잖아요. 예? 순교의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피값 주고 사서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예수님 거 예수님 피값 주고 다 사버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교만하다가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교만한 걸 되게 싫어해요. 하나님이. 예? 그게 마귀의 속성이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왕이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이 당하는 멸망. 귀신한테 잡혀갖고 멸망 당해야 하네. 예?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보고 살아요. 소속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소속이 완전 달라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으로 완주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와 사망의 법을 폐하고 영생의 이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11절 약속의 성령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이제는 정확히 알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아가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왜? 여러분들이 저의 삶만 봐봐요. 여러분들이 저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제가 무슨 삶을 살아요? 예? 기도밖에 안 차나요. 기도밖에. 예? 기도 위에 다른 게 없어요. 기도 위에 다른 거. 주님이 뭐라고 그래? 기도 더 해라. 아니 기도를 제가 기분이 하루에 7시간 이상을 해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어제도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 어찌하면 여러분들 살리고 싶어서. 그게 목표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름 부음이 없잖아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퍼주가 되는 거지. 자, 중요한 건 뭐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성도들을 잠시 도움 주는 것으로 알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과 내가 한 영이 되어서 이제는 사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 가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가 되고 하나.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왜? 성령의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키지 않고 떨어져 나가면 마귀가 기다렸다가 쳐버리는 거예요.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때
이해해 되십니까? 그 마태복음 28장 20절, 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보여요. 자, 골로새서 1장 28절. 이 비밀은 만대와 반대로부터 감춰졌던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저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힘을 다하여 저도 수고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살리려고. 고린도후서 5장 27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7절. 그런 정도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로마서 6장 4절 이제는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다른 거 보이면 안 된다 그래요. 예수님만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장 있잖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십자가 예수 안에 죽어버리고 예수님 주신 생명만 있으니까. 생명이 누구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만 있어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게 거듭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육체로 살아가는, 육체로 사망으로 산다고 말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져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무서움이 없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지금은 가만히 놔둘지 몰라도 그게 쌓이고 하면 그냥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주위에서 내가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그냥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괜찮은 척해. 근데 이게 쌓이고 몇 년 지나면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예? 내 눈은 똑똑히 보는 거예요. 똑똑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 된 건데 나의 포도나무라는 건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의 삶이 우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지의 삶이 시작되는 것은 그때부터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된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알면 그때부터 열매가 맺어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까지야? 다 익을 때까지.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추수할 때가 되어서 정말 익은 열매가 되어야죠. 익은 열매가. 중간에서 가룟 유다처럼 떨어지는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왜 가룟 유다를 통해 보여줬을까요? 떨어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귀신 쫓아줬어요. 네 할 일 네가 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못해서 안 했어요? 그냥 저주받을 자들은 놔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그냥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하면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 너는 지옥에 가라. 사형에 해당한다는 걸 알고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열매는 주님 안에서만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를 어디서만 맺어요? 주님 안에서만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아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주님 안에서 맺어야 돼. 주님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 주님 안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무슨 열매를 기다려요. 회개도 않는데 먼저 회개가 일어나.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야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제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형상. 그래서 그걸 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완전한 형상이 닮지 않으면, 내가 온전한 성전이 지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온전한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고 영광을 보고 영광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광을 안 보니까 무서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야. 그 영광 앞에 다, 여기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이 교회에 임하면요, 지나가는 사람까지 다 돌아서 회개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세게 임하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영광 앞에.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영광이 들어오면 그분을 두려워하게 돼 있고 그분을 경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고 만드시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 무엇도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15절, 다시는 그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고린도서 5장 15절 뭐예요?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위해 살아? 누구를 위해 살아? 예수님을 위해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피값 주고 다 샀다니까요. 여러분 거에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십자가에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만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만 주었으면 찔리면 뭐가 나와요? 생명만 나와야지. 이웃사랑이 나와야지. 그래도 가인처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가인처럼 하지 말라.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다? 악한 자에게 처해서 동생을 미워해서 죽였다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뭐가 목적이에요? 정말로 목적은 다른 거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열매로, 빛의 열매로 되어서, 의의 열매로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게 목적이 되고, 그리고 남을 섬기라고 하잖아요. 섬기는 자가 제일 큰 자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섬겼어요? 죽기까지 섬겼잖아요. 할렐루야. 저에게도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한 사람 보고 하거라. 한 사람 보고 하라고 저에게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절,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니까 그분의 형상으로 지어지면 그분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지고 우리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육체는 십자가에 다 주고 예수 안에 다시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 위에서 열매로 드려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8. 자, 에베소 2장 18절. 에베소 2장 18절을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이 가르침 받고 나가야 돼. 성령이 가르침 받지 않냐고 여러분 생각으로 나갈 수 있다 없다?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배당에 그냥 손님으로 왔다가 문지방만 받고 가는 걸, 여러분들 예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저도 평신도 때는 이렇게, 제가 27살 때 영안이 열렸는데, 영안이 열렸어도 영적 깊은 세계를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더 깊은 세계로 나를 이끌어 들여서 영의 세계를 보여주고 주님도 만나고 이 은사도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다가 주님이 가르쳐 주니까 영의 세계를 깊이 알게 된 거지. 예? 그때는 제가 전도사 때는요, 기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밤이 맞도록.
지금 하는 건 그 반절도 못 따라가요. 그래도 내 기도, 내 분량이 12시간씩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12시간씩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12시간씩 무릎 꿇고 앉아있으라고 하면 앉아있겠어요? 예? 기도 받는 것도 힘들어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안수할 때 기도 받는 것도 힘들어 하잖아. 왜 그렇게 훈련이 안 될까요?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모르면 주님 모르는 거예요. 왜 기도를 못할까? 왜 그렇게 기도를 못할까? 마귀가 못하게 방해하는 거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이 하나님의 정말로 그 열매, 포도 열매가 되지 않으면 극상품 포도 열매가 돼야 하는데 그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열매로 드리지야 드린 거예요. 실제로 예배에서 5장 봐요. 예수님이 어떻게 드려졌나? 예수 안에서 속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에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느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가짜요. 저도 가짜. 여러분도 가짜. 진짜가 돼요. 진품. 할렐루야. 명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사람 같이 명품 좋아할까? 우리는 명품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게 명품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그것같이 기쁜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죠. 그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말해나 이래나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덕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절기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령 안에서 나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안 본다는 거예요. 잎사고만 무성하면 뭐예요? 예수 믿는 그냥 모양만 무성하면 뭐냐요? 실제로 그분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 영광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절기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로 드리는 그런 삶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